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50편 이 말씀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제사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없는 그런 제사, 그러니까 예배, 곧 내면적인 준비가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며 참된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시편 50편 이제 표제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0편은 아삽이 지은 그런 시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견자입니다. 그는 선견자답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절, 2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 또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제 원래 이제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전능하신 이 하나님 여호와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아삽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전능하신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작은 존재까지도 인도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 안에는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면 나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창조주 또 피조물 된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또 우리를 더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나를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또 아삽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현존하시는 분,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삽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삽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온전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완벽하다, 그리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이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는 아닙니다. 숲이 우거진 그런 도시도 아니고 또 광야와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언덕에 불과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아삽은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온전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품없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곳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장소가 완벽하고 완전한 곳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곳은 또 하나님이 언약을 두신 성전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모두 안전히 아름다운 곳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인정되는 곳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곳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완전한 그런 곳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그곳에 서 있을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이 어떤 장소가 되었든 그 장소가 완벽하고 완전한 곳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드린 재물에는 소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제사가 온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에 다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돌려서 이렇게 지금 아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제사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제물로 드린 짐승은 온전한 것이었고 그 짐승으로 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매일 제사를 드리고 온전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이 온전한 것이었어도 그것을 바꿔서 좋아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있는 수소나 그들의 짐승 또 우리에 있는 수염소를 가지고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브리어 성경에는 10절 말씀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숲속의 무짐승들과 산속에 있는 가축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영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처럼 줄이시지 않은 분이시고 또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지 않는 것은 모든 짐승의 소유물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제대로 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제사를 제사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예배에 더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 선물을 받으셨는데 그 선물이 값비싼 것이긴 하지만 내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여러분 그런 적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나와 좋은 관계가 있지 않은 사람, 또 내게 관심이 없는 사람, 더 나아가 내가 말을 섞기도 싫은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면 그 선물이 아무리 값비싸고 아무리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선물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선물을 받는 것이 불쾌하게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나와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 또 내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꽃 한 송이만 받게 되어도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아니, 그가 나에게 아무런 선물을 하지 않아도 그와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찬송으로도 번역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늘 동의어와 같이 사용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흐르는 때는 지금의 나의 상황과 삶의 자리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나를 머물게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수용이 되면 그때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울려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 그렇게 했지만 실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도적들과 친구가 되었고 더 가난한 사람들과 한통속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재산을 부풀리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벌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또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이라면 무슨 짓인 듯 서슴지 않고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생활화도 형식적이었고 또 생활의 예배에도 흔적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즉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음번에도 좋은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고 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은 내 어려움을 받아주시고 내 눈물을 걷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단지 제사를 드렸다 하는 정도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업적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환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증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과 또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좋은 제물을 또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웅덩이에 빠져 인생이 썩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며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부르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온전한 짐승의 제물로 드려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끝냈다고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와 무관하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거나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를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의 용기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과 우리가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우월함이나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지고 또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어 자기 웅덩이에 빠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므로 생명의 빛을 발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